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새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2020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인 유종의미를 거두는 예배가 되기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를 타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하여 이제 열흘 긴 남짓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목전에 이들이 12명의 정탐꾼을 택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 합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들은 그 말을 받아들인 그 마음을 쌓아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과 불평의 내용을 듣고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정탐꾼들의 판단과 분석이 아니었고 그들의 마음에 가득했던 것을 입으로 고백했던 것, 그 말이 그들의 인생을 결정했던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7절 28절에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면서 너희들의 말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도록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4장 27절 말씀에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원망을 했을까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를 탈 때 하나님께서 그 기가 막힌 운동에서 건져주셨는데 여러분 그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몸값을 다 갚으려면 얼마나 무슨 돈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노예로 살아가면서 얻었던 그 품삯으로 어떻게 그 몸값을 다 갚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10가지 재앙이라는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몸값 하나도 지불하지 않고 430년 동안의 모든 종노릇을 다 이제 떨쳐버리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단 열흘 정도 걷다가 물이 좀 없고 환경이 어렵고 그 시간들을 두면서 하나님 이러려고 우리를 출애굽시키셨습니까? 그러니까 신세한탄하는 거예요. 지난 열흘 동안의 고생스러웠던 삶을 두면서 신세한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지금의 처지를. 바로 그 원망이, 그 신세한탄이 앞으로 그들이 나아가야 될 그 길에 대한 결정을 한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영적인 유종의미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 하나님께서 내 귀에 너희들의 말이 들리는 대로 시행하리라.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술로 고백할 때에 그 말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사람의 말을 무엇이 결정한다고요? 먹은 것, 내 마음에 먹은 것, 내 마음에 쌓아놓은 것, 사실 그것이 내 입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내 삶을,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무엇을 쌓았습니까?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지금 가득 쌓여 있습니까? 내 마음에 무엇을 또 먹고 먹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쌓여 있는 그것이 내 말을 결정하고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은 시행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말이 달라진다면, 내 마음에 쌓는 것을 지금 다시 바꾼다면 2021년이 오늘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면 많은 사람들이 지난 시간들을 한탄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많이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 마음에 가득한 걸 물어요. 뭘 묻죠?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다가 이런 걸 친다 그러더라고요. 2021년 예언, 2021년 운세, 2021년 대박 나는 띠, 2021년 무슨 띠에 뭐 상반기 운세, 하반기 운세, 이런 거를 유튜브에 많이 찍어본대요. 그리고 네이버에 막 물어본대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본문 말씀에도 사도행전 1장에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걸 물어봤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물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은 40일 동안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 마음에 쌓아놓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마음에 가득했던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언제입니까? 언제쯤입니까? 언제쯤 우리를 핍박하는 상황들이 좀 변하고 바뀌고, 언제쯤 이곳 행하면서도 예수님 따라왔던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 계획, 목표, 뜻이 이루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이곳은 끝나고 언제쯤 내가 살만하겠습니까? 이것이 제자들의 마음에 가득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 말씀은 사주팔자가, 때와 시기가 너희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때와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자꾸 때와 시기를 묻느냐? 너희들의 마음에 지금 가득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을 향한 나의 목적, 너희들의 인생을 향한 내 삶의 관심, 그 목적은 다르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언제쯤이냐가 아니라 언제이든지, 예루살렘에 있든지 유대에 있든지 사마리아에 있든지 땅 끝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어디에 있든지 나는 너희들이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2020년 한 해 동안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증인되기를 원하셨습니다. 202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코로나가 끝나든지 안 끝나든지, 백신이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내가 어떤 직장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우리가 처한 그곳에서 증인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증인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게 다른 거예요. 찬양이 같은 찬양이 아니고, 기도가 같은 기도가 아니고, 설교가 같은 설교가 아니고, 전도가 같은 전도가 아니고, 내 삶으로 증거하는 내 삶이 같은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무엇이 쌓여 있는가에 따라서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리고 내 삶의 봉사와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세상에서의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되느냐. 여러분, 증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운 언어, 증인의 언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제는 새로운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자 1장 14절 말씀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두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 기도하기에 힘쓰니라는 continually devoting themselves to prayer, 기도에 그 themselves, 자기 자신들을, 그들을 devoting, 쏟아 부었다. 어떻게? continually, 계속적으로.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말이 바뀌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들의 삶이 바뀌기를 원한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120명의 성도들이, 그들이 기도에 자기 자신들을 계속적으로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구멍 뚫린 항아리 같아서 아무리 쏟아 붓고 쏟아 부어도 금방 바닥이 나버립니다. 아무리 내가 내 말을 바꾸어야겠다, 내 행동을 바꾸겠다 하지만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안 셉니까? 다 흘리고 다니고, 다 원망하고 다니고, 남 탓하고 다니고, 불평하고 다니고, 400년 동안 종로로 탈 것을 구원해 주셨는데 단지 열을 걸어온 것이 좀 힘들다고 신세 한탄하고 원망하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우리는 다 구멍 뚫린 항아리와 같아요.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바꿔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닥이 구멍이 난 항아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의 강물 안에, 기도의 강물 안에 거기다 디보팅, 던져 놓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에 그 구멍 난 내 인격, 여기저기 흘리고 다니는 내 입술, 텅 비어있는 내 마음, 원망으로 가득한 것들, 그 나의 인격의 이 구멍난 항아리, 내면의 항아리들을 은혜의 강물 안에, 기도의 강물 안에 디보팅하는 거예요. 쏟아 붓는 거예요. 던져 넣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기도 안에 흐르고 있는 생수의 강물,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쏟아져 들어와서 아무리 구멍이 나 있어도 그 기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다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다 쌓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서 나오는 찬양이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기도가 새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나의 순종과 삶이 새로운 증인의 순종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제자들이 긴급하게 묻는데 얼마나 애가 달았으면 칭찬하려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급하게 물어보겠어요. 언제입니까? 긴급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때와 시기를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갈급한 질문이 있습니까? 저도 그래요. 하나님, 코로나가 정말 언제 종식되겠습니까? 봄입니까? 가을입니까? 아니면 누구는 코로나 후유증은 한 5년 갈 거라고 그러는데 언제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때와 시기가 알 바가 아니래요. 증인이 되래요. 증인이. 너희들의 말을 바꾸래요. 증인이 되래요. 왜죠? 코로나 종식보다 더 중요한 날, 세상의 모든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는 그날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 생각하고 있지 말고 지금 당장 증인이 되어라.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도 언제입니까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긴급한 질문이 있었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거하는 자들의 그 신원함,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 고난이 언제쯤 끝나겠습니까? 이 고난이 언제쯤 끝나겠습니까? 사도 요한도 주님께 질문했어요.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 1장에 그가 섬겼던 여러 교회들, 초대교회 7교회들의 형편을 주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7개 중에서 5개가 다 변질돼 버렸어요. 이유는 다 달라요. 다 변질돼 버렸어요. 2개밖에 안 남았어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이 너무 길면 주님 오시기 전에도 교회들이, 성도들이 다 변해버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묻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마지막에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 수가 다 차야 한다. 그 수가 다 차야 한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여기서 그 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수이기도 하지만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쌓아두어야 할 영적인 분량을 말합니다.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의 공통점 중 하나는 구체적인 숫자가 다 나온다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수, 제자들의 수, 기도한 날의 수, 성령이 강림하신 날짜 수, 입맞은 사람의 수, 짐승의 수, 두루마리의 수, 대접의 수, 교회의 수,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모든 규모와 기둥의 숫자와 수치들, 측량 단위들이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엔 다 나와요. 어느 때 고난의 때가 끝나겠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겠습니까? 그 질문이 가득한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 안에는 숫자로 가득합니다. 이것은 뭔가요? 카운트다운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마지막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영적인 분량, 하나님이 정하신 수, 영적인 그 분량을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사도의 자리를 카운트해 보니까 한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기 전에 그 비어진 하나의 그 자리를 마띠아를 세워서 채우게 합니다. 영적인 분량을 채우게 해요. 12사도가 딱 채워졌어요. 그러자 사도행전 1장 26절 21절에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27절에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12제자가 사도가 채워지고 나서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사도행전 2장 2절에 어떤 일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분량, 사람의 분량, 영적인 분량이 채워지면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봉사를 한다고요. 은혜를 받아야 예배를 드린대요. 맞는 말입니다. 은혜 받아야 봉사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지 못하면 힘이 없어서 섬길 수가 없어요. 은혜 받지 못하면 예배도 계속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아야 섬기고 은혜 받아야 예배한다는 것은요, 현상 유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겨우겨우 근근히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여기에서 부흥으로 나아가려면, 축복으로 나아가고 열매로 나아가고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 받기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야, 감동 받아야 봉사한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영적인 분량을 채울 때까지 기도하고, 봉사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고, 온 교회에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 그 영적인 분량을 채우는 것. 비어있는 청직의 자리가 채워질 때까지 내가 헌신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내가 기도하는 것. 순종의 분량이 채워질 때까지 영적인 분량을 채우는 것. 여러분, 그때 부흥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생존을 뛰어넘는 근근히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그 교회에, 그 가정에, 그 사람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마음에 쌓은 것,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고백한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 기도의 영적 분량, 순종의 영적 분량, 헌신의 영적 분량을 쌓으십시오. 가득 채우십시오. 그럼 내 입술에 기도가 달라지고 찬양이 달라질 것입니다. 내 입술에 증거가 달라지고 내 말의 고백이 달라지고 사람들과의 대화가 달라지고 원망 불평이 없어지게 되어지고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 겸손의 고백들, 그리고 내 삶의 행동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 몸의 언어를 다 들으시고 그 예배를 다 들으시고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예수를 믿자마자 바로 리더가 되었어요. 저를 누가 리더로 세워준 것이 아니었고, 예수 믿자마자 바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내가 전도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리더가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를 믿자마자 전도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리더가 되다 보니까 리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감사하게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서울 충정로에 있는 아파트 안에 한 사무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하고 리더 훈련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의 소개를 받고 그래서 제가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갔더니 난생 들어보지 못한 강의를 막 하는 거예요. 리더십이란 뭔가, 의사소통이란 무엇인가.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너무 어려웠어요. 이해도 잘 안 갔어요. 지금 알고 보니 그게 양육이었던 거죠. 리더가 되는 양육 과정이었어요. 하지만 매주 토요일마다 그곳까지 가서 제가 그런 리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소개해 주었던 책 한 권이 있는데 그것은 오스왈드 샌더스가 쓴 이 영적인 지도력이라는 책이었어요. 이동훈 목사님이 번역하신 책인데 그 안에는 리더십에 관한 22개의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제를 읽을 때마다 다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암송했던 말씀,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에 그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대로 책을 읽는데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22개의 주제 각 챕터를 읽을 때마다 밑줄을 긋고 그리고 옆에 또 다시 노트로 그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잘 안 되고 너무 부담이 되고 어렵게 다가올 때 이해가 되면 더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섬긴다는 것 이해가 되면 더 부담스럽더라고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과 노트를 제가 정리한 걸 가지고 제 방 책상 밑에 들어갔어요. 책상 밑에 들어가 가지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밑줄 그은 거 하나하나를 제가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걸 이해하게 해달라고, 지금 내가 이걸 감당할 내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매일 22일 동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가면 그때는 학생이었으니까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됐죠. 왜냐하면 제가 전도를 했는데 처음 믿은 이들이 내 삶을 볼 텐데 내가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내 앞가림도 제대로 안 하고 내 진로도 준비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뭐 기도한다고 하고 성경 공부한다고 하고 전도한다 그러면 전혀 그것이 증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 가지 자격증 딸 것들은 또 준비하고 내 앞날의 진로에 대한 준비한 것들은 열심히 또 준비하고 그러면서 토요일에 훈련받고 토요일 오후부터는 또 교회 가서 봉사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그리고 책상 밑에 들어가서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어요. Devoting myself to prayer continually. 계속적으로 이 연약한 나 자신을
기도 가운데 계속적으로 쏟아 부은 것입니다. 그 책상 밑에서 얼마나 많이 울고 부르짖고 그 하나님의 나의 부르심에 대한 그 감사와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용기를 얻고 거룩한 비전에 사로잡히고 성령 충만함을 얼마나 그때 깊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져주시고 부어주시는지 몰라요. 제 마음속에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또박또박 잘 말하고 내가 원하는 것대로 내가 말 잘해가지고 설득해서 이루어내고 얻어내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증인이 되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싶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고 싶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이 무엇인지 정말 잘 전하고 싶다.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걸 정말 잘 전하고 싶다. 그리고 내 삶의 모범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공의를, 정의를 잘 전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입술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고 제 삶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저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제가 전도했던 영혼들, 함께 성경 공부했던 영혼들, 그들의 삶 가운데도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가 되었지만 일하고 먹고 살고 애들 공부 가르치고 하는 것은 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부모로서 내 자녀에게 증인이 되는 것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이 있죠. 장로, 권사, 집사, 부장, 팀장, 섬김이, 촌장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그건 잘 알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장로로서 증인이 되는 것, 권사로서 증인이 되고 집사로서 증인이 되고 섬김이 부장으로서 목사로서 사역자로서 어떻게 증인이 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무엇이 그걸 결정하죠? 내 마음에 무엇이 쌓여 있는가? 영적인 분량이 어떻게 채워져 있는가?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고백한다 그랬어요. 증인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떤 상황 환경 속에 있든지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기도의 세계 가운데 나 자신을 여러분 디보팅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합니다. 사람의 말만 듣고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새벽기도 음성 파일을 들으시죠? 거기서 나온 15분 20분짜리 목사의 전도사의 설교 그 듣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큰 수 맑은 샘을 붙잡고 밑줄을 그어가고 성경을 읽고 오늘의 하야 말씀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책상 밑에 들어가든지 골방에 들어가든지 화장실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기도 안에 여러분 자신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목회하는지, 어떻게 증인이 되는지 신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물론 가르쳐주죠. 그러나 신학교에서 사람 교수님에게 듣는 것과 성령님께 가르침 받는 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를 낳을 것이라는 간증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요셉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했습니다. 기도의 분량, 순종의 분량,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분량을 채우십시오. 성령은 제자들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바꿀 것이냐? 두 번째로 새 언어를 바꾸십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2절에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했다. 소리가 집에 가득한 거예요. 이 소리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세계에 영적 세계에 있는 그 새로운 소리가 그 마가다락방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지금 오늘 성령께서
목사의 설교를 다 같이 듣고 있지만 이 안에서 성령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시는 새로운 소리가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새로운 소리가 가득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소리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라 그랬어요. 불의 혀라 그랬습니다. 불의 혀. 그것이 각 사람 위에 어떻게 해요? 하나씩 임하여 있습니다. 하늘의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한데 각 사람에게 하나씩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새로운 언어로 하늘에 가득한 소리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같은 하나님의 그 소리로 각 사람들이 다른 언어들로 새로운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새로운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새로운 언어로 찬양했다는 것이고 새로운 언어로 기도했다는 것이고 새로운 언어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고 새로운 언어로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언어로 하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증인이 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쌓은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마음에 가득 쌓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입니까?입니다.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이 말 안에는 수많은 것들이 그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야망, 비교의식, 질투, 시기, 교만, 자기 계획, 두려움, 계산들, 이것들이 가득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영적인 분량이 쌓아지고 순종의 영적인 분량이 마음에 쌓아지고 채워졌을 때 그들의 입술이, 그들의 말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언제입니까? 라고 묻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들의 인생도 완전히 바뀌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이 바뀌어야 합니다. 말이 바뀌어야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이 바뀌어 증인이 되어야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냥 말씀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내 입으로 고백하는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증언하십시오. 말씀으로 증언하십시오. 그럴 때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을 때까지도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결국에는 그 인내가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영적인 분량이 쌓아지면서 채워지면서 성령을 받게 되어지고 증인이 되는 성령 세례의 첫 번째 증거가 바로 방언의 인사입니다. 다른 언어, 방언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이 말이 바뀐 증거로 그들이 이 성령을 받은 그 증거로서 첫 번째 증거로 방언의 은사가 주어졌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바벨탑이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언어가 바뀌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바벨탑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창세기 11장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들이 자기의 욕심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고 싶은 대로 결혼하고 자기의 욕구를 증폭시켜서 욕구를 이루고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며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온 땅에 죄악에 관영해지자
노아의 홍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노아 한 가족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인류를 시작하셨는데 다시금 인류가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 안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욕심이 먼저 들었어요. 그러나 두려움도 있어요. 왜요? 자기 욕구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다가 또다시 홍수 심판이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욕구대로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도 무섭고, 그러니까 뭘 만들어요? 바벨탑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홍수 심판이 와도 바벨탑 올라가서 살자. 내 욕구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 무서우니까 바벨탑을 만들자. 여러분, 오늘날의 바벨탑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마귀는 오늘날 우리 안에 영적인 바벨탑을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탑들을 만들어 놓고 그 강력한 바벨탑과 같은 막힌 담을 만들어 놓습니다. 모든 이론들이 있습니다. 견고한 진들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을, 그 견고한 진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귀는 지금도 바벨탑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 백성들의 관계를 다 단절시켜 버립니다. 견고한 진을 통해서, 교만함을 통해서, 높아진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기 이론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관계를 다 흩어버리고 단절시키고 분열하게 하고 가족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좌와 우와 진보와 보수로 모든 이론들로 사회를 두 조각, 세 조각, 네 조각 내버리는 것이고, 교회마저도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로, 정치적인 종교 생활로 두 쪽, 세 쪽, 네 쪽 내는 겁니다. 신앙의 칼라대로 다 분열시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세대 차이로 가정을 다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1세기의 바벨탑입니다. 견고한 진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런 무서운 영적인 바벨탑이 각 처에 얼마나 많이 높게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합니다. 그 바벨탑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먼저 복종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 안에 기도가 쌓이고 순종이 쌓이고 영적인 분량이 쌓이고 내 마음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권능 있는 그 임재 가운데 내가 완전히 압도되어서 복종되어야 합니다. 그 내 안에 하나님 뜻으로 완전히 채워져야 합니다. 그때 바벨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바벨탑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6절에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제자들의 기도 소리가, 제자들의 방언 소리가, 제자들의 찬양 소리가, 제자들의 방언으로 예언하는 소리가, 제자들의 방언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그 소리들이 마가다락방을 넘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수많은 각처에서 온 사람들에게 다 들렸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더 이상 이 120명의 제자들 마음 안에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과 원망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마가다락방에서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숨어 있었던 건데, 이제는 누가 어떻게 듣든지, 누가 말을 하든지, 누가 내 예언과 기도와 찬양과 복음 증거하는 삶을 보면서 낮부터 낯을 먹고 취했다, 미친 것 아닌가, 이런 말을 듣든지 상관없이, 누가 잡으러 오든지 상관없이 마가다락방 바깥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찬양이 증거되고 예배의 소리가 증거되는 것, 그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증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으로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도. 오늘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댓글창에 이런 댓글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지금 직장에서 무슨 코아 상태여가지고 옥상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옥상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직장인들 뭐라고 말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말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화장실에 숨어서 스마트폰을 켜고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이 무너지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증인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 마지막 이 재앙이 뭐예요? 7대접 심판이잖아요. 마지막 이 7대접 재앙 때 이기는 자와 심판받는 자가 딱 구별됩니다. 마지막 때. 근데 누가 이기는 자고 누가 심판받는 자로 구별되는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세요. 심판이 이제 마지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재앙 때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가운데 던져지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심판에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심판받는 사람, 그 첫 번째가 누구예요? 1번이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아니, 겁이 많은 것도 죄인가? 여러분, 왜 두려움이 심판의 첫 번째 대상인가요?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생기는 원망, 두려움으로부터 생기는 불평, 두려움으로부터 생기는 그 두려움들을 마음에 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죠?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감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그 말씀의 확실함과 그 위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작아지고 겸손해지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고 경외감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주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어린 양의 피와 그 증언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셨으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 연약하고 초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이긴다. 이것이 경외감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이 시대에 무너뜨려야 될 영적 바벨탑이 뭐예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예배에 대한 열심이 너무 크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에 확진되셨대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지금 격리 중에 계시고 교회는 지금 문이 닫혀 있어요. 방역 지침을 어기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코로나가 어떻게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걸린 거예요, 목사님이. 그 당연히 자가격리 들어가야 되죠. 근데 목사님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폐쇄가 된 거예요, 2주 동안. 아니, 뭐 다른 식당이나 뭐 어떤 그 다중 이용 시설들은 뭐 하루 며칠만 이렇게 하던데 왜 교회만? 그것도 모이지도 않고 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걸렸다고? 근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조심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그 소식이 들려지자 그 목사님 그 교회에서 보내는 예배 그 댓글창에 수많은 욕이 막 올라오는데 그중에 가장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이런 댓글이래요. 나도 교회 다니지만 당신 같은 목사가 있어 부끄럽다고. 나도 교회 다니지만 이런 교회가 있어 부끄럽다고. 여러분, 견고한 죄입니다. 바벨탑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갇혀 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마음에 쌓지 마십시오. 수치심을 마음에 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생긴 수치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모든 근원은 부끄러워하는 마음입니다. 수치스러워하는 마음입니다. 열등감입니다. 위축된 마음들이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능력을 주시고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오늘 두 찬양을 할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리고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두려울 때마다 우리는 동굴에 들어가서 책상 밑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그것이 터널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 약속하신 성령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이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기를, 그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는 것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해야 할까요? 왜 새 언어로 찬양하고 새 언어로 기도하고 새 언어로 예언하고 새 언어로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그때 바벨탑이 무너지고 막힌 담이 헐어지고 가장 위대한 지도자, 가장 위대하신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로 비로소 내가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있는 곳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내 마음에 두려움들, 부끄러움들, 열등감들 대신에 성령의 임재를 내 마음 가운데 모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아무것도